오늘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4편은 8절의 근거에서 저녁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일컬어집니다. 저녁의 기도.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죠.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달라. 그러면서 내가 공궁에 빠졌을 때 나를 막다른 길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구합니다. 다윗은 정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다윗의 대적들은 다윗을 정죄하고 대적하는 반면에 하나님은 바르게 판단하셔서 오해와 누명을 벗기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곤란 중에 자신을 너그럽게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이것은 과거의 신앙적인 체험을 고백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장래에도 자신을 반드시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곤란 중에 처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곤란은 다윗의 삶을 크게 억압하고 있는 고통의 상태를 묘사해 주는데, 다윗이 시편 23편 3절에서 4절에서 노래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유사한 표현입니다.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경험,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험한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승리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죠. 우리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멘. 시편 3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다. 아멘. 내가 누구의 목소리로? 나의 목소리로. 누구한테 부르짖는다?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편지를 아무리 잘 써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편지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내용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편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 편지를 받는 주소를 잘 쓰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 기도를 누가 응답해 주시는가, 이거를 알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누가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 손가락, 5손가락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 감사합니다. 그죠? 그 다음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 간구, 소원이 있어요. 마지막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다윗은 2절에서 인생들아 이렇게 묻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여기서 인생들아는 가난한 자를 짓밟고 악을 행하는 부유층의 사람들을 지시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면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왕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린다는 뜻입니다. 또한 헛된 일을 좋아한다는 것은 다윗의 왕권에 도전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짓을 구한다는 것은 다윗의 대적들이 추구한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폭로하는 말입니다.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사는 것은 거짓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어떤 말을 하세요? 참말을 하시죠. 근데요, 원수 마귀는요, 거짓말을 하죠. 그러니까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서 그 옛뱀 마귀가 했던 말이 뭐예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래서 이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붙잡히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좋은 말도 옮기는 걸 조심해야 되지만은 특별히 근거 없는 거짓말은 절대 옮기면 안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는 항상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사랑의 말씀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좋지 않은 말은 옮기면 된다 안 된다? 옮기면 안 돼요. 그 말 한 사람한테 딱 정색을 하고 얘기하세요. 권사님, 그런 얘기 더 이상 나한테 하지 말라고. 왜? 여러분의 귀가 더러워진다고. 그리고 그게 입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심령에 뭐예요? 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다윗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는 자들을 향하여 다윗은 3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고백이에요. 우리가 고백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그 다음에 찍으세요. 내가 그를 부를 때에 누가 들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왕권은 백성들의 투표에 의해서 세워진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 세워진 것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자기에게 대항하는 악한 자들의 행위가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확신에 찬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라요. 다윗은요, 자신이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 응답해 주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을 지켜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살피고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살피고 계신다, 이걸 생각하면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거룩한 생각을 해야 돼요. 거룩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요. 악은 모양이라도 본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매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다윗은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라 경고합니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분노함으로 떨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행위를 함으로 범죄하지 말아야 돼요. 이 사람이 금묵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이 먹을 가까이 하면 이게 나도 이렇게 검어진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러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스스로가 가까이 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길 바라요. 아멘. 예를 들어 성도들이 아무개 장로님 했을 때 참 신실하신 분이야,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고 참 은혜가 있는 분이야.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가까이 하고 싶은 성도가 돼야 돼요. 근데 자꾸 이렇게 거리를 두려고 하는 성도가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스스로를 늘 살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속에 있는 분노를 겉으로 드러내지 말고 침묵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악인이 속에 있는 분노를 터뜨림으로 경건한 자가 고통을 당하게 되죠. 시편 4편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이 암송하셔야 될 말씀.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뭐하라? 의지할지어다. 의의 제사는 단순히 의식적으로 드리는 제사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의를 인정하며 그동안 의로운 왕을 대적한 데 대해 회개하는 마음에 진정한 제사를 뜻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악을 제어하라는 뜻이에요. 제거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마귀란 놈이 우리 마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생물이잖아요. 살아있는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늘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마귀란 놈이요 괜히 서운한 생각이 들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담임 목사를 바라보면 요즘 담임 목사님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어. 그러면서 막 확신이 드는 거예요. 막 그냥. 그러면서 또 이렇게 봤더니 말이죠, 담임 목사 인사하려고 큰 맘 먹고 이게 3층 로비에 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나를 아는 척을 안 해. 쌩 까는 거야. 그래, 그럴 줄 알았어. 그리고 시험 들어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속에서 뭘 제거해야 된다? 악을 제거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의 마음속에서 악을 제거하겠습니다. 아멘. 옷만 빨지 말고 마음도 자꾸 빨아야 돼요. 뭐로 빨아야 돼? 예수님의 보혈로 빨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은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고 묻고 있다고 합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 중에 연약하여 인생에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만 자신들의 절망적인 처지만을 바라보고 탄식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때 다윗은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춰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회의를 극복하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그 찬양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땅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힘들수록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의심의 생각을 물리칠 수 있었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도 이제 성경을 이제 꾸준히 읽어갑니다만은 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제 어제 고린도 후서까지 이제 읽었습니다만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꼭 이렇게 그 색연필이라든가 색깔 볼펜이든가 그런 거 꼭 가지고 읽으라고. 그러면서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은혜가 되면은 거기다 밑줄도 긋고 색깔도 칠하고 그러시라고. 그리고 은혜가 되는 말씀은 몇 번이든 암송을 하라고. 암송을 그냥 막 정신없이 이렇게 성경은 읽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경을 속독으로 읽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은요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이렇게 묵상하며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가 되는 말씀은 그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적인 진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곤란 가운데 처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만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찾고 찾는 사람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누가 은혜 받는지 아십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찾고 찾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참 중요하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네. 사실 어제 저녁에도 저는 우리 딸을 통해서 제가 야 저렇게 하면은 응답받는구나 그걸 알게 됐잖아. 원래 오늘 이제 대전을 원룸을 얻었거든요. 기숙사 들어갈래 했는데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늘 간다고 했다가 갑자기 집사람이 내일 가자는 거야. 그 어떻게 안방마님이 가자면 그날로 또 가는 거지. 그랬더니 이내가 실망을 해가지고 하룻밤을 자고 와야 되는데 그러면서 막 안타까워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그냥 거시기 하더라고. 중요한 거는 뭐냐?
결국 오늘 가기로 응답을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내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두드리고 두드리면 응답하시는 거죠. 오늘도 그 하나님 우리가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시편 4편 7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거다 밑줄 그으세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주님이 우리 마음에 뭘 주신대요? 기쁨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 잘하라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늘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네. 믿습니까?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주신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받은 좋은 것이란 마음 깊은 곳에까지 미치는 기쁨이었어요. 이 기쁨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시편 4편 8절에 나오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7절하고 8절은 암송하셔야 될 말씀.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그냥 이 말씀만 읽어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또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고, 이 축복입니다. 축복. 오늘 이 새벽제단 나온 여러분들이 복받은 분들이라고.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고 다음날 새벽기도 나온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담임 목사 아니요, 제가 그래도 담임 목사 아닙니까? 그래서 월요일날 새벽기도는 보통 부교육자들 시키거든. 왜? 자빠져 잘라고. 근데 이렇게 제가 월요일날 이렇게 새벽기도 이렇게 인도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나를 지키는 거구나. 물론 제가 또 언제 돌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 은혜를 느끼는 거야. 여러분도 그 은혜 때문에 나오셨지? 안 나오면은 담임 목사한테 찍힐까봐 나온 사람 보니까 아무도 없어. 이게 은혜인 겁니다. 은혜. 우리 죽을 때까지 새벽기도 합시다. 그래야 돼.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인하여 극한 환난 가운데서도 아무런 두려움 없이 평안히 누워 잘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요즘 많은 사람들이요, 이 수면제를 먹는다 그래요. 불면증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아십니까? 예를 들어 박재진 목사가 이따만한 금덩어리가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든 거예요.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이런 금덩어리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디 이렇게 편안하게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 금덩어리 때문에 못 가는 거야. 누가 가져갈까 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기도 나왔다는 것은 집에 이런 금덩어리가 없어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실제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잘 살고 뭐 이러면은 저기 할 것 같죠. 사실은 잘 사는 사람들이 잠을 못 잔다는 거야. 왜? 가지고 있는 재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누가 훔쳐갈까 봐. 근데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어디 놀러 잘 다니잖아.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쓸 줄 알고 이웃을 위하여 쓸 줄 알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쓸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셨을 때 그렇다 낭비하지 말고 필요한데 빨리 쓸 줄 알라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또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이라는 이 낱말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오늘 8절에 보면 오직 누구다? 여호와시다. 이게 뭐예요? 다른 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다?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여호와 하나님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다윗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건강관리 잘해서 건강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잘 살려고 몸부림친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